창세기 31장 36절에서 55절 말씀으로 야곱의 의,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이 창세기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외삼촌 라반을 향해 야곱이 항변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시면 야곱이 노했다고 하고 또 야곱이 라반을 책망했다라고 말합니다. 노하다는 말의 그 원어적 의미는 빨갛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죠? 지금 라반과 대화하는 가운데 평소처럼 대화를 못하고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걸 말해요. 마음이 굉장히 상해 있는 걸 말하죠. 책망하다라는 것은 논쟁하다, 또 법정적인 용어로는 소송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인데요. 단순한 꾸짖음이라기보다는 서로의 그 허물을 질책하고 또 그것을 인해서 다투는 언쟁을 가리킵니다. 라반을 향하여 지금 야곱은 마음이 너무나 상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 톤이 아니라 굉장히 격한 마음으로 항변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야곱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첫째는 그가 죄인, 도망자처럼 취급받고 있는 것 자체가 마음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운 대로 야곱이 아버지 집 이삭으로 가게 된 그 결심의 동기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계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순종해서 움직이는데 자기가 지금 죄인, 도망자처럼 취급받는다는 사실에 마음이 좋지 않은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드라빔 때문이죠. 드라빔을 찾아서 라반이 그 집안 곳곳을 다 뒤지잖아요. 결국 찾았나요? 못 찾죠. 라헬이 숨기죠. 물론 라헬이 잘못한 것이지만 야곱은 그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야곱 입장에서 볼 때는 왜 나에게 뭐 하느냐 하는 식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라반은 못 찾았어요. 이러한 억울한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는 데다가 그리고 대화하는 가운데 지난 20년의 세월이 지나가는 거잖아요. 또 그 20년 세월에 라반에게 받은 수모가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옛날 시대에도 그렇지 월급을 10번이나 바꾸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 성도님과 대화를 하면서 듣게 되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민 초기에 오셔서 영어가 안 돼서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받았던 때를 말씀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신분이 해결되지 않아서 직장에서 정당한 대우를 못 받고 임금도 적게 받고 때로는 정말 무시당했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 짓는 성도님들 본 적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런 거죠. 말이 외삼촌이지 그런 험악한 환경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지난 세월이 스쳐 지나가면서 야곱의 마음이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을 향하여 항변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 야곱의 항변 후에 라반이 했던 행동은 무엇이냐면 야곱과 자기 사이에 평화의 언약을 체결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 평화의 언약을 체결하면서 돌무더기 언약식을 하는데요. 47절에서 49절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라반이 이 돌무더기를 쌓은 다음에 그것의 이름을 여갈사두다라고 합니다. 이게 아람어인데요. 라반은 아람 사람이잖아요. 증거의 돌무더기라는 뜻이고 야곱은 이것을 가리켜 히브리어로 갈르엣이라고 말합니다. 그 뜻은 오늘날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라반은 또 이 이름을 미스바라고 합니다. 미스바의 원어는 미츠파이죠. 미츠파라는 뜻은 경계하다, 감시하다, 세밀하게 관찰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미스바 명칭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라반이 의미한 바는 이래요.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피시옵소서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나 그것은 말의 의미일 뿐이고 미스바라 굳이 명칭에 있던 라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상대하고 있는 야곱을 보니까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야곱을 전제로 해서 상호 침략을 방지하려는 거예요. 지금 드라빔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 입장이 곤란해졌거든요. 입장이 곤란해진 라반이 생존 전략으로 미스바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인용해서 자기의 생존을 보호하려는 그런 작전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라반은 자기의 계산적인 방법으로 모든 일을 치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볼 것은 라반이 그런 식으로 접근할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섭리입니까? 미스바를 통해서 야곱의 귀향이, 이것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저렇게 해석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야곱의 귀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8장 거슬러 올라가서 사닥다리 꿈 기억나시죠? 사닥다리 꿈 꾼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해 주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귀향 가운데 인간의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라헬이 드라빔을 가지고 속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라반이 추격해서 방해하고 위협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인간적인 일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약속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대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야곱에게서 보여주는 세 가지 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 변화. 첫째는 차이입니다. 차이. 두 번째는 성장이에요. 성장.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 첫째,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게요. 이 차이라 하면 삶의 자세의 차이입니다. 라반과 야곱을 대조해 보십시오. 라반은 마지막 순간까지 속이는 삶을 살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는 더 이상 속이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는 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반은 말할 때마다 하나님을 거론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자기의 이기적인 그러한 계산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평화 언약을 제안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반이 지금 야곱에게 평화 언약을 제안할 상황입니까? 그는 야곱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야곱에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10번이나 속였잖아요. 지금도 도망자처럼 죄인으로 취급하고 추격해 왔잖아요. 그리고 모함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자라면 상대와 대화하고 상대와 만남을 가질 때에 내 마음의 양심에 찔림이 있어서 먼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가요? 라반은 그렇지 않습니다. 43절에 이렇게 말하죠. 딸들 하면서 딸들은 내 딸이고 자식들 내 자식이고 양떼 내 양떼고 야곱이 보는 모든 것 다 내 것이고 모든 게 다 내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만 했지 모든 게 내 중심으로 내 이기적이고 내 계산적으로 살아가는 라반. 이것이 라반의 모습입니다. 평화의 언약의 내용을 보세요. 내 딸들 박대하지 말래요. 다른 아내들 맞이하지 말래요. 예, 그 말 자체는 맞는 말입니다. 의도는 뭐예요? 내 피부치, 내 혈육, 내 인간적인 그러한 영역에 대해서 손해보지 않고 싶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무더기를 넘어 서로 해하지 말재요. 이 말도 말 자체는 좋아 보입니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후일 야곱이 집에 갔다가 복수라도 할까봐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라반입니다. 이에 비해 야곱은 어떻습니까? 지난 20년을 라반을 위해 충성되게 봉사했죠. 두 딸들을 위해 14년을 봉사하고 라반의 양떼를 위해 6년을 봉사합니다.
원래 야곱이 이런 사람 아니었죠. 그런데 20년의 세월이 그를 변화시켰어요. 목자로서 지극하게 충성합니다. 암양들, 암염소, 새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순양이나 순염소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여겨졌는데, 이 암양이나 암염소가 낙태하지 못하게 정성을 다 예방을 했습니다. 목자에게 돌아올 수 있는 목신, 순양 먹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짐승에 물려 찢긴 그러한 양이나 염소, 도둑 맞은 양이나 염소 있으면 야곱이 오히려 라반에게 보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통상적으로도 성경의 기록으로 보더라도 목자가 양을 지키다가 짐승에게 빼앗긴 것은 목자가 물어주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그것을 이해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외삼촌 조카 관계인데도 야곱이 그렇게 수고했는데 짐승에게 물려간 거 야곱이 다 변상해주고 있어요. 40절에 보면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얼마나 열심히 수고했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야곱 원래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이렇게 변화됐다니까요. 2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라반 밑에서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변화시켰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변화됐어요. 우리 야곱이 변화됐다고요. 둘째, 야곱은 성장을 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한번 생각해 보죠.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느니. 아브라함과 이삭,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베델에서 경험했던 그 베델의 하나님을 평생 소중히 간직했던 것 같아요. 20년의 그 모진 풍파의 세월을 지내면서도 베델에서 만났던 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항상 가슴에 안고 나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언약의 자손임을 잊지 않고,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 같아요. 평화 언약을 체결할 때 라반이 말하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3절에 라반도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차이가 큽니다. 여러분, 라반이 뭐라고 고백해?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은 누구예요? 데라입니다. 라반은 하나님을 신앙한 것처럼 말은 하지만 자세히 올라가면 그 신앙의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시작은 잘한 것 같지만 나홀의 하나님, 데라의 하나님. 데라의 하나님은, 데라는 우상장사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듯 하지만 그의 이 하나님을 아는 신관, 하나님을 아는 이 믿음의 깊이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혼합주의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혼합주의적인 신관을 가진 것이 바로 이 라반입니다. 라반과 달리 야곱은 20년의 세월 동안 여호와 하나님, 정통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삶으로 체험하게 되었고, 지금도 떠나는 이 입장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호와 하나님을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하나님의 계시에 입각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섬겨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바르고 온전하게 우리가 성장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구속사적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축복과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스라엘을 비교해 볼게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창세기 12장의 약속 중에 땅의 약속이 있죠. 가나안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죠? 창세기 12장에 출 본토, 출 갈대아 우르를 했죠. 그래서 가나안에 처음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처음 성취를 하게 되죠. 가나안에 처음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야곱입니다. 창세기 31장에 야곱은 가나안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출하란 사건이죠.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아들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죠. 아브라함이 처음 들어갔고 야곱이 다시 돌아가고 그 자손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언약 세 가지 중에 땅의 약속이 실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면서 마침내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과거에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시는 구속사적 우리의 완성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이 약속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앞으로도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안에 기뻐하며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이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란에서 외삼촌 라반 밑에서 20년 험악한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 세월은 그냥 지나간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이 20년이 야곱을 변화시켰습니다. 첫째, 그에게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속이는 자에서 섬기는 자로 바꾸었습니다. 그에게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지식으로 그가 자라게 했습니다. 셋째,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야곱처럼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성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오늘의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위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향해 떠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차이가 있기 원하고 우리 안에 진정한 성장이 있기 원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이 변화되었어요. 옛날 야곱이 아닙니다. 20년의 험악한 세월, 이민자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아직도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었고 언약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지식으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구속사적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영광과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야곱입니다. 제가 바로 야곱이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미국 땅에 보내서 변화시키신 주님, 계속해서 변화시키시고 나를 이스라엘로 빚어 주시옵소서. 야곱이 바로 나입니다. 야곱 같은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나를 성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인물로 세워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야곱이 바로 나인데 야곱으로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 이 미국 땅에 와서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이여 야곱처럼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차이가 있는 삶을 살기 원하고 성장하는 삶을 살기 원하고 구속사적인 하나님 나라에 영광스럽게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만지시고 다듬으시고 변화시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날마다 야곱처럼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약속에 참여하고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모두를 만지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데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리더십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영혼들이 변화되고 구원받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사역 감당하실 때에 오늘도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큰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우리 귀한 교역자들과 장로님들 붙들어 주시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교사와 순장분들을 기억하시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며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 이 지역사회와 세계 열방에 주의 귀한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우리 귀한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산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온전히 그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 귀한 사역 감당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주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역자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섬기시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든 우리 교사와 순장들, 성도들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각 사역관과 부서를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의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며 세계 열방을 품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임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선교사님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18가정의 파송 선교사님, 58가정의 협력 선교사님들을 주여 지키시고 붙드시고 자녀들 함께 하시고 오늘도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사명 은미리 선교사님 두 자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선교사님의 허리 통증과 은 선교사님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지금 안식년 중인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IT 단기 선교팀 사역 마치고 오늘 복귀할 예정인데 하나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섬기며 하나님 지키시고 그 땅에 하나님 복음과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위의 환우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연약한 환우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치료하심을 구하고 있사오니 주여 건져주시고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분으로 경제적으로 자녀의 여러 가지를 기도하며 안타깝게 주님께 부르짖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구원하시고 하나님 길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의 세 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하시기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으로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시고 하나님의